2014년 12월 21일 12월 세 번째 주일 오후의 시간입니다. 이제 2014년도 마지막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3일 뒤에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 상고하기에 앞서서 정말 오랜만에 이 복음성가를 한번 불려보려고 합니다.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아시는 복음성가이시면 저하고 같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도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시 퉁해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한탕하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주인님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로 영광의 길 허락하신 매주 예수 찬양하네. 돌아온 탕자 복음성가를 하나 불렀지요. 낱말할 것도 없이요. 제가 그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처가 했던 말 어떤 말이냐면 목사인데 성경 하나를 제대로 모르더라. 제가 직분이 목사예요. 그런데요, 성경 한 구절을 제대로 아는 게 없더랍니다. 그러니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때요, 저희 교회에 100여 명 가까이 모였어요. 성경 아는 게 없는 목사인데 100여 명 가까이 모였어. 11조도요. 매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하는 성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경 바르게, 정확하게 하는데 성도가 없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서울에서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정한유라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발견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그런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이 진주를 오시는 길에 주일날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진리가 있는 데는요, 사람이 없고요, 비진리인 데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처음 저하고 통화하실 때 그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런 지가 뭐 4개월인가 그렇게 되셨다고 한 분인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열정과 관심이 남다른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은 안 되셨을 것 같고 그런 분이신데, 참 세상은 이상한 세상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산상수훈이다. 감람산의 예언이다. 혹은 요한계시록장이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 24장을 성경은 또 어디에다가 해놨냐면,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8장, 여기에 또 옮겨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여섯째 인까지입니다. 여섯째 인. 그런데 인은 일곱째까지거든요. 일곱 인밖에 없어요. 그 일곱 인은 8장 2절에서 6장, 7장,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이 이제 떨어지는데,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하나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것은 좀 그래도 지금 보시게 될 말씀은 좀 기억을 좀 하시든지 암기가 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24장 3절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더 이건 했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는 못하는 거고요. 3절서부터 8절까지를 요약해서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4절, 5절 이건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 4절,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4절 5절의 사람의 미혹,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2절 3절에서는 흰 말,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흰 말. 이건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예수님의 말씀, 완전히 된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과 무관한 말을 하는 목사들의 사람의 미혹이 전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지혜 있으신 분들은, 영특하신 분들은 금방 회전이 될 텐데요. 그리고 돼야 되는데요. 어떤 회전이 돼야 되지요? 제가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을 통해서 명령과 규례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완전케 된 율법.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의 복음.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지금 저를 통해서 처음 듣는다든지 아니면 저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모른다. 분명한 답, 여러분이 빨리 회전되어서 이해돼야 되는 것은, 아하, 내가 그 미혹을 받고 있는 장본이었구나. 내가 미혹을 지금 당하고 있는 장본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달으셔야 된답니다. 금방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못 깨달아. 이걸 짚어줘도 몰라. 너무 가슴 아프죠. 그 다음에 방금 반복해서 읽혀드린 24장 8절,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앞으로 끊임없이 정말 많은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 어느 나라의 재난, 어느 나라의 재난, 어느 나라의 재난, 어느 나라의 재난, 이런 말을 수없이 자주 반복적으로 듣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상의 현상.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 2, 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7장 1, 2, 3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이렇게 네모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네 귀퉁이에 천사 넷이 섰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어요. 그런데 이 땅 모퉁이, 네 모퉁이에 선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 천사들이냐? 1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그러면 이 땅에요,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입니다. 2절. 1절 끝에 보면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 바람을 일으킬 권세를 얻은 너의 천사를 향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네 천사가 선 것은요, 땅에 바람을 일으키려고 네 천사가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천사가 와서 또 말하기를 어느 때까지는 이 바람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린 계시록 7장 1절서부터 3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땅 네 모퉁이에 천사가 섰고 그 다음에 그 천사들로 하여금 아직 일으키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은 뭘까? 계시록 9장입니다. 9장이요. 13절서부터입니다. 13절서부터. 근데 자 14절서부터 읽을까요? 14절서부터. 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아까 땅 네 모퉁이에 세워놨던 네 천사죠. 그런데 그 네 천사를 이 네 천사는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결박을 해놨다는 거예요.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러분이 16, 17, 18절 읽겠습니다. 16, 17, 18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 7장 아까 1절, 2절, 3절까지 땅 모퉁이에 서서 땅에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천사가 일으키려고 한 바람은 뭐냐? 그런데 당분간 이 바람 너희들 일으키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결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일으키지 마라. 그러면 그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이 일으키게 되는 그 바람의 정체가 뭐냐? 17절입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계시록 7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9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계시록 7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이해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이요. 그러면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네 천사가 일으키는 바람은 핵전쟁입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7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바람 일으키면 안 된다. 지금은 일으키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결박을 딱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 앞으로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어지는 첫 번째는 재난이 왔다, 재난이 덮쳤다, 재난이 닥쳤다. 이것과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핵전쟁이 발발하려고 하는 조짐을 여러 번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국내 정세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국내 정세는 청와대 그 비서관들이 작성한 그 문서, 그 다음에 땅콩 회항했던 대한항공, 그것 가지고는 지난주까지는 막 떠들썩했고요, 나라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결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막 또 시끌시끌. 보수, 중도, 그 다음에 진보, 이 세 진영으로 나뉘어갖고요, 나라가 신간이 안 편해요. 그런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세일가스라고 들어보셨지요? 세일가스라고요. 그 지금 세일가스 개발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수입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세일가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요, 유가는 폭락을 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거의 디폴트 수준까지 갔다고 지금 신문에서 떠들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뭐가 죽어도 한다고, 참새가 죽어도 잭한다 그러잖아요. 러시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러시아가 망하고 그렇게 할까요? 미국에서는요, 러시아를 압박을 해서 굉장히 러시아를 고립시켜 놓고 어려움을 줄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렇죠? 지금 경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자국 그 화폐가 막 가치가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물가나 금리는 막 폭등을 하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요, 분명히 자구책을 찾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딘가에다는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전쟁을. 지금 국제 정세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바로 앞에 있는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는, 나라의 안녕과 번영과는 상관이 없는 그거 앞에 놓고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응?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세거든요.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계시록 7장 1, 2, 3절을 통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 아, 핵전쟁이 막 곧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조짐, 그런 막 위기 상황, 국제 전반적인 정세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죠. 다시 7장 가볼까요? 어느 때까지 바람을 못 일으키나. 다시 말씀드릴까요? 어느 때까지는 핵전쟁을, 이 땅 모퉁이에서 네 천사가 핵전쟁을 못 일으키나, 일으킬 수 없나? 아까 9장에서요 17절에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니, 18절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 여러분, 불, 연기, 유황은 핵전쟁이거든요. 불, 연기, 유황은 핵전쟁이거든요. 핵전쟁은요,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3차 대전은 계시록 9장에서 터집니다. 7장에서는 이 핵전쟁이 못 일어나죠. 왜 못 일어나나? 이것 때문에 못 일어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3절서부터 8절까지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무슨 지파 1만 2천, 무슨 지파에 1만 2천, 또 무슨 지파 1만 2천, 무슨 지파 1만 2천. 그러면서요,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입맞은 사람이 몇 정도 되어야 된다? 14만 4천이 될 때까지는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실제로 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에서 14만 4천이니까 실제 저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핵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전쟁의 위험 속에는 있어요. 핵전쟁의 위험 속에서는 항상 핵전쟁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핵전쟁의 위험 속에는 있으나 실제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만큼이 이스라엘 사람들, 저 실제 중동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으로 실제로 택한 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가량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핵전쟁의 위협은 있으나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계시록 7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그러면 끊임없는 재난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핵전쟁이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 하고, 핵전쟁의 그 충돌이 있을 듯 말 듯, 있을 듯 말 듯 하는 온 세상에 흐르는 시류지만 염려할 필요 없다. 왜? 말씀드렸죠. 저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가량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핵전쟁은 안 일어난다. 계시록 7장까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셨고요. 이제 8장 보실까요? 두 가지 여러분에게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 재난, 핵전쟁 위험, 핵전쟁의 위험, 이게 지금 말씀드렸고, 계시록 8장입니다. 8장 1절만 읽으실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자, 6장에서 연결되지요. 어떻게요? 6장에서 6째 인까지는 뗐거든요. 근데 마지막 7째 인이니까 마지막 인 하나가 남았는데 6장에서 6째 인까지 뗄 때 6째 인에서는 어떤 게 핵심이었냐면 국가의 국력, 그 다음에 국방력,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기술력, 인력, 이런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재난이 6장에서 6째 인에서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발생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8장 1절에서 이제 마지막 인이 떨어졌는데 이게 참 기기묘묘합니다. 어떻게 해요? 8장 1절에서 마지막 인을 떼는데 7째 인, 마지막 인이잖아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계시록 8장 1절이요. 아니, 마지막 인이 떨어졌거든요. 7째 인이 떨어졌는데요. 이 7째 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거냐면 하늘이 반시니까요. 반시니까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기간. 길지 않아요. 짧은 기간 동안 고요하더니 그랬거든요. 고요하더니. 그 말은 7째 인 때에는요, 막 사람들이 막 가무르치게 놀라고, 그 다음에 막 경기를 일으킬 만큼 그러한 아주 무서운 재난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표현을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계시록 6장 6째인 재난, 그 대표적인 게 중국의 스촨성,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그 강진으로 인한, 해일로 인한 수만 명이 죽는 것, 그 다음에 일본에서 후쿠시마의 강진으로 인해서 해일과 그 다음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재난. 3년 전 일이거든요. 3, 4년 전 일이잖아요. 그런데 8장 1절에서 하늘이 반시 동안, 그냥 반시니까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면 뭐 저한테 최 목사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그러면 그건 모르겠고요. 길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다음에 막 기절할 만큼 그럴 만한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요, 참 하나님을 제가 참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건들이 막 회리바람처럼 연이어서 계속, 다시 말씀드리면 태풍과 해일이 몰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거든요. 그나마 정신 차려요. 그런데 그 태풍과 해일이 막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오다가 그 다음에 이게 싹 멈춰서, 이게 탁 멈춰서 이 지금까지 닥쳤던 것들을 다 수습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요, 안이함과 태만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7채인이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을 통해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유명하잖아요. 개구리 한 마리를 가스 버너에다가 그릇 하나를 올려놓고 거기다 물을 담아서 개구리를 놓으면, 그리고 이제 가스에 불을 켠단 말이죠. 그러면 개구리가요, 그 물 속에서 헤엄을 치고 살살살 놀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은 뜨거워지죠. 그런데 처음 찬물일 때 개구리를 담궈놨기 때문에 이 개구리가 헤엄을 치면서 이 가스 지금 불 위에, 그릇 위에 있는 개구리는 결국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살이 익어서요. 물이 이제 뜨거워져서 살이 익어서 죽을 때까지 그 물이 뜨거운 줄을 모르고 죽는다는 거죠. 저는 계시록 6장과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1절을 통해서 그 원리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원리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8장 2절에요. 8장 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읽기는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히. 근데 그 고요한 때는 이미 마지막 이는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고요한 중에 영계에서 하나님 지금 인류 역사의 시간표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뭐를 하시나? 나팔을 딱 준비를 시킨단 말이죠. 나팔을. 그런데 여러분, 나팔은요, 이 나팔도 7 나팔인데, 이 7 나팔은 뭐냐? 환란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환란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데까지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환란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됩니다. 저한테요, 야, 최 목사, 왜 우리만 환란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실 분 계실까요? 그건요,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아벨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자기 형 가인의 돌에 맞아 죽은 아벨도 사실은 환란을 이긴 것입니다. 계시록 지금 8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이 환란이요, 구약의 성도들은 없었나? 아니요. 구약의 성도들도요, 성격이 달랐을 뿐, 한 번 더입니다. 성격이 달랐을 뿐, 천국 가는 사람은요, 다 환란 통과해야 됩니다.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가는 길은 영원히 성경상으로는 1.1획도 없어요. 그 말을요,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해놓으셨나? 집중적으로. 자,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이요. 느부갓네살이죠.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금 신상 앞에 절해야 생명을 부지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뜻을 정했거든요. 어떤 뜻?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기로 뜻을 정했다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참 이런 사람이 쉽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16절서부터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다. 계속 읽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고 들어간 게 풀무불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계시록 8장에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가 미워서 풀무불에 던져놓고 저와 여러분은 풀무불 없이 천국 들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믿음의 열조들이 겪었던 일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겪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하고 어떤 사람은 중하고 아니라. 다니엘서 6장에서는요. 다니엘이요. 사자 굴 속에 던져집니다. 이게 환난이에요. 그런데 환난을 좀 직접적으로 한번 보시면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7절만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8장 7절의 말이 반드시요 지구상에 엄청난 규모의 화재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산에, 집에, 들에 할 것 없이 3분의 1이니까요. 엄청난 규모, 헥타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앞으로 있어질 일이
8절 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이 말이 무슨 바다에 말이냐? 큰 산 같은 것이 불이 붙었는데 바다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행성이요, 지구와 충돌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행성이 지구로 떨어져요. 참고하시려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행성 충돌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것을 가정하에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수년 전에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행성 충돌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있을 겁니다. 영화도 그런 영화 있잖아요. 딥 임팩트. 그런 영화 있잖아요. 행성 충돌을 보시면요, 정말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8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행성이 바다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순서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금 우리는 있어야 되는가를 보셔야 되겠죠. 야, 최 목사, 문제점, 네 하는 말에 신빙성도 없다마는 신빙성이 없을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 하고 물으신다면, 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자, 계시록 8장 3절, 4절, 5절을 저 여러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한 번 더, 지금부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8장 3, 4, 5 이 세 절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3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옆에요, 향을 담는 큰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금 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으니, 그냥 큰 금 이렇게 그릇이 큰 향로가 있대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그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게 향이 돼서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금향 그 그릇에 받아지는데,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의 금향으로 막 올라가면, 그게 받아지면, 놀라운 것은요, 나팔은 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 나팔 불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위에서 그 올려가서 담아놨던 그 향을 쏟아 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말세를 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겟세라 세상이 좋다, 겟세라 명예가 좋다, 겟세라 물질이 좋다,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그것이 금 향로에 받아지면, 너무 충격적인 것은 환란이 닥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나팔이 불기 전에 하늘에서 쏟아줘야 돼요. 쏟아주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올린 것이 있어야 나한테 오는 것이 있지. 예? 내가 기도를 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어야 쏟아 부어줄 때 나한테 오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때 쏟아준 그것으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나팔 환란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두 번째 나팔까지밖에 안 보여드렸잖아요. 두 번째 나팔까지만 불었잖아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까지 생각을 해봐요. 적그리스도도 출현해서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까 다니엘서 3장 사건처럼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안 하면 누구든지 다 죽이지요. 핵전쟁 일어나서 24시간 안에 이 온 세상에 지구 3분의 1 인구가 죽지요. 생각해봐요. 그 안에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화학전쟁, 생물학전쟁 다 일어나죠. 어떻게 견딜 건데요? 여러분, 성탄절이 앞으로 4일 후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션 할 때가 아니요. 그러면 뭐 어떨 때요?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하는 때요. 철부지들처럼요, 그렇게 날뛰시면 안 된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마칩니다. 잘 떠올려 보십시오. 상고해 보십시오. 앞으로 되어질 일 아시고 지금 길을 가시나요? 아시고 예수를 믿나요? 아시고 지금 내가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하고 계신가요? 상고를 잘 하셔서 어느 해보다도 복되고 은혜로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귀한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